그리고 이어서 선불교에서의 의지에 대해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김호기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실 텐데요.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교수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수행이 내 의지대로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호기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선불교에서의 의지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근무하는 김호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이 내 의지대로 되는가? 이제 선불교이다 보니까 수행하고 결부시켜서 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선종에서 의지는 발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심과 수행, 증득, 전법, 교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 가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의지가 바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심의 출발점에서 작용하는 의지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청정하며 또한 수행과 깨달음과 보림 그리고 교화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가 발심하는 것은 그 고뇌하는 문제의식으로서 수행에서는 보리심을 성취하려는 각오로 작용을 합니다. 또 깨달음에서는 번뇌를 벗어나는 대분지와 지관타자로, 그리고 보림에서는 정진을 지속하려는 그 의지작용으로, 그리고 교화에 있어서는 정해일체와 신심일여로 작용을 합니다. 선종에서 의지는 수행과 결부되어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소위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자리행으로서 작용할 때는 이법망구 신심이 철저화되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타에서는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려는 그 이타행으로 중생을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의지가 승화됩니다. 나아가서 곤충 등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보편화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선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수행의 출발점에서 의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행의 기능으로서 수행을 직접 진척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간화선수행에서는 그 의지가 대분지라고 하는 덕목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요. 북조선수행에서는 좌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관타좌의 덕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의지의 결과로 가능하겠지만 깨달음이 마음먹은 대로 의지의 결과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과 깨달음과 오후 보림을 거쳐 중생교화에 이르기까지 끝내 내가 이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이 일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서 자리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이타의 원력으로 나아가는데도 의지가 불가피한 그러한 작용을 발휘합니다. 이제 이러한 점에서 저는 네 가지, 더 넓게는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선수행에서 출발점에서 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선수행에서의 의지의 역할, 그리고 깨달음에서, 그리고 수행과 오후 보림에서의 의지의 역할, 전체적으로는 5가지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교리적인 바탕에서의 의지를 살펴보면은 대승불교의 이념입니다. 자리 이타의 개념의 보편화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리 이타라는 말은 자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내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것을 중생들한테 회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의지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생로병사를 자각하는 행위, 곧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서 소위 깨달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신체적인 인간이 정신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성을 통해서 문제점을 설정하고 해결하며 또 그것을 증명하고 타인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의 각성을 권장하는 것으로서 소위 이타 즉 교화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선에서 자유의지는 발심 그리고 서원 두 가지로 크게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서원이라고 하면은 그 발심이 타인으로 확장해 나아가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 이것이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행에서의 의지는 더 축약하면은 발심과 서원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의지에 대해서는 이제 경전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려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먼저 의지를 일으켜서 불도를 숭상하는 사람은 사의지, 사의단, 사신족 혹은 오력, 칠각의 8현성도를 얻는데 이것을 37품이라고 말한다. 자, 추려경에서 말하는 이 의지의 중요성이 모든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이 37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비달마 불교로부터 다져진 수행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인데 37품 전체에 걸쳐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붓다의 의지에서는 더 한 차원 더 나가서 자리에 그치지 않고 이타행이라고 하는 자비심이 수반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와 타인에 대한 자비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자신에 대한 자비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그 유아라고 할 때 그 아는 보통 말하는 중생으로서 아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진아로서의 아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나 천하세계는 전부 다 중생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상과 천하, 즉 중생세계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아, 진아를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다. 이처럼 깨달음을 설파한,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면서도 붓다가 되는 것을 선언한 말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만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대한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비로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로 붓다는 설파를 합니다. 일체중생에게는 본래 법신이 평등하고 무차별하다. 그리고 법신이 편만하고 있다. 그래서 열애의 종자가 아닐 수가 없다. 이 시류불성의 세 가지 의미, 즉 평등 무차별하다는 의미, 법신이 편만하다는 의미, 그리고 열애의 종자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이러한 세 가지 점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을 설정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자비는 전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자신의 깨달음으로 승화된 거라면 타인에 대한 자비로는 모든 중생은 시류불성이라는 요 말을 설파함으로써 법신이 편만해 있고 모두 다 열애의 종자를 구비하고 있다는 말을 일러주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비롯해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말을 여기 그 자기에 대한 자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신앙 형성의 근거로서 의지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초기 불교 및 아비달마 불교에 비해서 대승불교는 몇 가지 그 교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교리적인 특징 가운데 첫째는 자리에 비해서 이타의 정신을 강조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또 큰 교리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 포함해서 모든 생명까지도 구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대원력을 속성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서 시류불성 내지 실계성불의 이치를 설합니다. 또 나아가서 불보살의 구원으로 타력신앙 및 보살의 서원 내지 원력의 관념으로 4대 보살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대보살들의 관념이 출현합니다. 특히 선수행에서 말하는 중국선어 초조라고 하는 보리달마까지도 나중에는 관음보살의 화연이라는 말로 개념화시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타의 보살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존재들을 보면 관음, 미타, 미륵, 지장, 약사, 보현, 문수,
대세지 등 수많은 대승보살의 관념으로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관음, 미탑 이러한 대승보살들의 경우 이러한 인물들이 실존 인물일까? 결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속성도 구비하고 있고 원력의 속성도 구비하고 있고 실천의 속성도 구비하고 있고 석가모니 부타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속성들을 중생들한테 그냥 자비다, 지혜다, 원력이다 이러한 말로써 설파를 하면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관념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들려가지고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가 마찬가지듯이 자기 자신하고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대단히 친밀감을 갖습니다. 개들은 개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잘 어울리고 동물은 동물끼리 어울리듯이 그래서 중생한테 어떻게 이 붓다의 속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까? 자비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인격화시켜서 출현시킵니다. 그러면 관음보살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중생으로서는 우리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먼저 친밀감을 가지고 관음보살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력의 속성은 또 보현보살이라는 인물로서 등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은 관음보살도 본래 사람도 아니었고 미륵보살도 사람도 아니었고 신심 떨어뜨리려 한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관음보살은 붓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음보살을 믿으면 그대로 부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장보살을 믿으면 부처님을 또 믿는 결과가 되죠. 이처럼 대성불교의 자리와 이타의 정신에는 그 성취를 향한 의지로서 발심과 서원의 개념이 아울러 수반되어 갑니다. 그리고 대성불교 신앙의 특징은 다양한 보살의 원력을 근거로 자력적인 구원보다 오히려 타력적인 구원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주제에 해당하는 선수행의 출발점으로서 발심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수행하러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또는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을 발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발보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발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 선수행에 있어서 제일 첫걸음은 먼저 발심이라고 하는 그 덕목이 필요합니다. 선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으로 채택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불교와 그 역사를 같이 해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곧 선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선과 불교의 역사는 같습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이러한 선을 바탕으로 해서 선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단이 형성됐는데 그것을 선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종에서는 인도 선과는 또 다르게 중국 선만의 특징을 고안해냅니다. 선수행의 최고 목적은 뭐니 해도 깨달음을 지향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완성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여기에 또 하나 덕목을 설정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얻었으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은 비유하자면 운전은 할 줄 아는데 면허증이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안종사로부터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시 하게 됩니다. 자, 인가를 받고 났으면은 자격증을 얻었으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이걸 출세라고 하는데 출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달마는 그 제자인 혜가한테 전법을 했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넣고 인가를 받고 났으면 전법을 해야 됩니다. 전법을 마쳤으면 드디어 세속의 교화로 나오는 그 교화까지가 궁극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발심으로부터 수행과 깨달음과 인가와 전법, 교화에 이르는 1년의 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선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 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든가 마음먹은 자체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발심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발심이 되는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발심이 저절로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제자가 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는데도 모종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그 당나라 시대 대성규기라는 사람은 발심을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부처님 등의 공덕과 이신력을 견문하고 보살장의 가르침을 들으며 법을 주지하여 큰 고통을 제거하고 오타각세에 악번뇌를 일으키는 중생에 대하여 보리의 서원을 일으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서 10가지를 내세웁니다. 그 10가지, 규기가 내세운 10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선우를 가까이 해야 된다. 재불께 공양을 해야 한다. 선근을 모아서 닦아야 한다. 마음으로 뛰어난 법을 추구해야 한다. 마음을 정정하고 부드럽게 지녀야 한다. 여섯째는 괴로움을 마주해도 인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비심으로 순우해져야 한다. 여덟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대승법을 믿어야 한다. 열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 10가지를 구비해야 발심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은 대단한, 이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미 불법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0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3가지 묘관을 더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의를 멀리하고 보리를 추구하며 중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발심이라면은 그 믿음의 성취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발심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공덕의 성취를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을 발심의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발심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는 것. 이걸 발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 발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발심은 수행으로, 수행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이라는 말은 지혜를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건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그 깨달음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수행에서는 인가의 전통이 일찌감치 보리달마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게 전해져 옵니다. 그 깨달음을 제대로 얻었다면은 그 깨달음은 반드시 자비심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수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발심이 안 되어 있고 발심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지니지 못했다.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심을 했으면 그 발심으로 끝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발심은 반드시 지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발심을 한순간 하고 나서 끝내버리면은 그것으로 도로함이 타버리 됩니다. 그 발심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덕목으로 이어집니다. 자, 발심은 지금 그리고 여기
나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피며 성취할 것을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임재의연선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임재록에 이런 말을 해요. 즉금, 바로 현재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즉금, 그 다음에 목전, 내 눈앞에, 그 다음에 청법저, 지금 설법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즉금, 목전, 청법저, 이 세 가지를 발심의 요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현재, 지금이라면, 목전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바로 여기, 그리고 청법전은 주체적으로 듣고 있는, 즉 설법을 듣고 있는 바로 나 자신, 이걸 임재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발심의 수행으로 이어지고 발심에 근거한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그 깨달음이 교화를 향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심의 궁극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발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행 가운데에서 중국에 들어와서 조사선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 조사선의 연원을 저는 보리달마로부터 간주하고 싶은데, 보리달마로부터 조사선의 연원이 시작되었다면은 이후 약 200여 년 세월이 흐른 이후 육조 해능시대에 와서 토착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선의 경우는 보리달마가 파종을 했다면 해능스님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남종선법을 계승한 제자들에 의해서 가지와 줄기가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달마가 파종을 하고 해능이 뿌리를 내리고 마조 계통에서 꽃을 피우고 그 이후 임재 이 밑에서 열매를 맺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조사선이 200~30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에 생기발랄하게 출발했던 그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조사선풍이 점차적으로 퇴폐적인 모습을 보여갑니다. 일례를 들면 조사선의 사상적인 기조는 나는 본래부터 부처다는 본래 성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본래 성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자각하지 못해서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자각을 하면은 다 부처다. 참 모든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대단히 좋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는 조사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선의 황금식이라고 할 만큼 크게 선종이 구가를 하는데, 송나라 시대쯤 들어가 보니까 내가 본래 성불인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여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느냐. 나는 본래 성불이니까 가만히 살아도 부처가 된다. 이러한 좀 퇴폐적인 모습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폐적인 모습을 조사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자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선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송나라 중기에 새로운 수행법을 출현시키죠. 그래서 12세기 중반에 새로운 수행법이 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는 간화선 수행법이었고, 또 하나는 묵조선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간화선과 묵조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은 조사선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 그 일환으로서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선의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공안을 참고하는 거예요. 달마 이후로 현행을 거치면서 당나라 시대, 5대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공안을 참고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은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왔다. 서쪽에서 와서 중국의 소림사에 도착해서 면벽 9년을 하고 해가라는 제자를 얻어서 법을 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화를 우리는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 전체를 달마조사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와서 여치여차 해가지고 해가한테 법을 전했다. 일련의 전체를 다 사유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니면은 경전 속에 있는 어떤 구절을 중심으로 사유의 주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안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을 공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선의 전통은
당나라 시대, 5대 시대, 북송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7, 80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안선의 전통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공안선에 대해서 이제 송나라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선어록들이 출현합니다. 그 선어록들이 많이 출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공안들을 모아가지고 공안집을 만드는 게 또 유행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공안집이 벼감록이라든가 종용록이라든가 또는 무문관, 청익록, 격절록, 허당집 이처럼 많은 공안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공안집들은 공안선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공안을 그대로 내비두지 않고 공안에 대해서 자기 깜냥으로 거기에다가 주석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왔다는 공안에 대해서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 거기에다 자기가 개송을 붙여보기도 하고 산문으로 주석을 붙여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존에 있던 공안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는 비평이죠. 말하자면 비평하는 풍조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안선의 전통에서 공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점차 그 공안에 대해서 비평을 붙이는 문자선이 유행을 합니다. 너무나 문자선으로 흐르다 보니까 문자선의 폐풍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문자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묵조선과 간화선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이 등장합니다. 자, 간화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은 공안선하고 큰 차이는 있습니다. 공안선은 공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참고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다 사유 주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유를 합니다. 그러나 간화선은 그 공안 가운데에서 용어 하나 또는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뭐냐 그렇게 참고를 해요. 그래서 공안선은 일화 전체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전체, 온전할 전자선은 전제라고 합니다. 이건 공안선이라면은 거기에 주석을 붙이는 것은 문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안에 대해서 한 단어만 끄집어내가지고 일체 다른 사유하지 않고 조주에 붙자가 있으면 이게 뭐냐 거기에 집중하면 그건 간화선 수행입니다. 이처럼 이제 간화선 수행에서 요 의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 간화선 수행에서는 대분지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작용합니다. 간화선 수행은 화두라는 의문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화두를 참고하는 세 가지 요소를 원나라 초기에 고봉 원묘선사가 선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요소를 대신근, 대의문, 대분지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대신근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을 믿고 화두를 제시해 준 선지식을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스승을 믿는 거 이건 대신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의문이 있습니다. 믿음과 의문은 정반대 개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의문은 대신근의 바탕에서 화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지니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래서 의문의 대상은 화두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스승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는 상반되지만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요소를 대분지라고 합니다. 이 대분지야말로 이제 우리 의지력이 가미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덕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분지는 화두를 줄기차게 진행시켜 나아가는 정진. 예를 들면 이제 임재의원의 대분지를 항상 언급을 하는데요. 임재는 황벽스님 밑에 가서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라고 스승한테 물었지만 다짜고짜로 몽둥이만 얻어맞고 나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얼마나 부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두들겨 패기만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황벽은 바로 임재의 그것을 노리고
몽둥이질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개벽한 스승 밑에서는 수행 못하겠다 해서 대분심을 내고, 우리말로 하면 오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기를 가지고 내가 다음에 깨달아서 보자. 그래서 결국 그 대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하고 다시 황벽한테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인사를 드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러한 이제 의지의 작용이 간화선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같은 시대에 형성됐던 묵조선이라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간화선을 대성시켰던 대예종고는 먼저 묵조선을 경험을 합니다. 묵조선을 경험하고 묵조선이 대의 성미에 맞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튕겨나가서 다시 그 대예 이전부터 간화선 수행의 전통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대예종고이기 때문에 대예종고는 간화선의 창시자가 아니라 간화선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해주면 됩니다. 요 묵조선에서는 의지력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지관타좌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관타좌라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 것, 이게 지관타좌입니다. 지관이라는 말은 오직, 관용어입니다. 온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타좌라는 것은 앉아 있는 것. 그런데 묵조선에서 그렇게 왜 앉아 있는 것을 강조를 하느냐? 앉아 있는 자체를 수행으로 간주하고 앉아 있는 자체를 깨달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는 10시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평생 깨달음으로 살아간다고 간주하는 말이 지관타자입니다. 그런데 이 묵조선에서는 불성을 이불성, 행불성 이렇게 또 설정을 합니다. 이불성이라는 말은 이치이자서는 불성인데요. 일체중생 시류불성 의미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말이 이불성입니다. 그러나 이 이불성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불성이 없다는 말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성을 작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행불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 불성을 어떻게 작용을 시키느냐? 이미 불성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실천시키는 것은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불성을 실천시키고 작용시키는 개념이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앉아있는 것을 지상과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제 앉아있으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앉아있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대가 그걸 비판을 한 거죠. 앉아있는 것을 능사로 삼는 건 좋은데 앉아서 방귀나 끼고 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대에는 그런 점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묵조선에서는 일단 앉지 않으면 수행이라고 간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관타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관타좌는 묵조선의 수행이고 묵조선의 깨달음이며 또 묵조선의 전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붓다의 깨달음을 표현한다는 말에서 불법 즉 위의, 좀 어려운 말일지 모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위의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요 모습이다. 형이상학적으로 사성제가 어떠고 12연기가 어떠고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조선에는 항상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한 이러한 수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묵조에서 묵은 올바르게 앉아있는 것, 그리고 조는 마음이 깨어있는 것. 그래서 묵조선은 묵과 조라는 선입니다. 묵과 조가 대등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 되는데 조가 안 됐다든가 조는 되는데 묵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 묵조선이 아닙니다. 앉아있되 깨어서 앉아있는 것, 이것이 그
지관타자로서 묵조선 수행에서 가장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묵과 조는 해능의 말을 빌리자면 정해일체라는 말로 가능합니다. 정은 수행이고 해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해능은 단경에서 수행과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개념은 인도선과 대단히 차별되는 중국선만의 특징입니다. 인도선의 경우는 차제선이어가지고 점차 깨달은 끝에 수행 끝에 깨닫는다는 말이 보편화되었었는데 중국선에서는 깨달은 끝에 수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 끝에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고 수행 그 자체를 깨달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이 깨달음으로 간주되느냐? 그래서 중국선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수행을 하셨다. 그때 깨달은 이후에 하는 수행,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려는 수행을 한 게 아니라 깨달은 모습으로 계속 수행을 한 거예요. 그때는 수행과 깨달음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의 수행은 깨달음을 유지하는 수행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다름 아닌 교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조사선에서의 정과 해, 즉 수행과 깨달음은 항상 수행이 바로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조 도일은 도불용수라는 말을 늘상 해요. 도는 깨달을 도자입니다. 깨달음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깨달으려는 수행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깨달을 필요가 없다니까 안 깨달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을 필요가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게 도불용수입니다. 이것은 수행과 깨달음을 함께 동일하게 간주하는 중국 조사선의 전통입니다. 마치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중국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 9년 참선을 했다. 그때 달마대사는 앉아 있었다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이미지가 앉아 있다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앉아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달마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수행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런 점이 이제 북조선에서 말하는 지관타자의 수행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의지의 결과로서 깨달음이 가능한가? 깨달음은 의지 없이는 안 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또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이 이제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의지대로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은 이 선수행에서 이제 깨달음이 내 의지대로 되는가 이란 주제를 붙여봤는데 깨달음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지가 없어서는 또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으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각오라고 하는데 그때 각오라는 말은 깨달을 각자 깨달을 오자를 씁니다. 선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아주 지고지순한 마음, 이것을 각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선수행에서는 의지의 필요성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수행에서는 신심일여를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은 같다 이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했던 고타마 시다르타가 몸을 학대하는 것만으로는 정신적인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고 깨닫느라고 6년 내지 12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그렇게 별개의 걸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는 순간 육체를 추스르고 회복해서 선어수행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선수행 입장은 신심이려 몸과 마음은 같다.
몸이 아프면 수행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만 가지고는 또 수행할 수도 없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4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4가지 장애물 가운데 첫째가 하는 장애물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수행하고 싶어도 죽어버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것도 힘이 탱탱할 때, 젊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이게 신심이례를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의지의 속성으로서 신심이례를 선종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제 조사선에서 수중관을 잘 보여줍니다. 조사선에서 수중관은, 수중관이라는 말은 수행과 깨달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수중관이라고 하는데, 수행과 깨달음을 다르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또 몸과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몸이 고장나버리면 수행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고장나버리면 송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경에서 말하는 현행의 정의 일체에서 그 일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경에서 선지식들이여 내 법문은 선정과 지혜가 근본이다. 대중들이여 어리석게도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는 일체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다. 선정은 곧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곧 선정의 작용이다. 다만 지혜 자체를 따를 때는 선정이 지혜에 있고 선정 자체를 따를 때는 지혜가 선정에 있다. 이렇게 해서 수행과 깨달음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조사선에서는 그걸 실천하기에 다양한 수행법이 공안선, 문자선, 간화선, 그 다음에 묵조선 출연을 했는데, 이러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낱낱이 설명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의지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완성한다는 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깨달음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앞서 초기불교에서 발표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살짝 지나갔었는데요.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오후보림이라고 합니다. 오후보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해 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깨달음을 경험했으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음에 대한 지속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는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항일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지속성이 없다면 깨달음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깨달음을 사해화, 즉 보살행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는 끊임없이 항상 깨달음 뒤에 그것을 보살로 승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시부도라는 데에 있어서도 마지막 10번째를 교화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수행에 대한 의지가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경험에 대하여 그 완성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오후보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오후보림은 내 의지 플러스 스승의 의지가 같이 합쳐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선수행에서 이제 그러한 오후보림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깨달음을 얻어야 오후보림이 가능한데, 그 깨달음에 대한 중국 선에서의 그 용어는 아주 다양합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용어가 한자로 번역할 때 깨달을 각자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선종에 와서는 깨달음이 아주 보편화되는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용어도 각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각자는 부처님의 가격에만 거의 이름을 해둡니다. 그래서 붓다의 깨달음을 진각이라고 하고 묘각이라고 하고 원각, 대각, 정각, 이러한 말들은 붓다의 깨달음에만 붙여주는 말로 설정을 하고, 중국 선종에서 선사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깨달을 오자를 가장 빈번하게 씁니다. 또 깨달을 증, 깨달을 휴, 깨달을 헐, 깨달을 회, 또 깨달을 성, 약 20여 가지에 가까운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 깨달음의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깨달음에 대한 용어들을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깨달을 오자하고 깨달을 증자로 두 갈래로 분류가 가능해요. 깨달을 오라는 말은 미혹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마음이 순간 열리는 것, 찰나적인 그러한 마음의 전환, 이것을 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증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선처럼 오랜 수행을 쌓아서 그 결과 끝내 성취되는 그 경험은 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증이라는 말은 오랜 지속적인 개념이 많이 가미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고, 오라는 말은 찰나적인 마음의 전환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의 용어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선 어록들에 보면은 증보다도 오히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전환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라는 말을 거의 보편적으로 10중 8구는 오라는 말을 거기에다 활용을 합니다. 또 서비스로 앞에 큰 대자를 써서 대오라고 한다든가, 더 서비스를 내서 확철대오라고 한다든가, 거의 오라는 말로 깨달음을 표현한 것은 순간적인 마음의 전환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이 중국에 와서 보살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서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드렸듯이 달마가 관음보살의 화연으로 간주되는 일화가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의 일화에서부터 달마대사는 관음보살의 화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선종에서는 일상성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흔히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즉심시불이라든가 대기대용이라든가 평상심시도라든가 이러한 말들은 깨달음이 일상화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일례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평상심이도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 평상심이라는 말은 중생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말하는 탐진치가 평상심은 결코 아닙니다. 청정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평상심이라고 하니까 중생의 깜냥으로 쉽게 생각해서 내가 탐진치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안국선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안국선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판가름하려면은 요 말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대용이라는 말은 본래 그렇게 바탕을 타고났다. 이건 이제 대승의 근기를 의미합니다. 즉심시불이라는 말도 즉심은 평상심에 즉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즉자를 동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심, 평상심에 개합이 되면 그건 바로 부처다 하는 즉심시불과 대기대용 그리고 평상심시도 이란 말들은 조사선이 크게 발전하면서 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에 대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 조사선의 의지력이 피력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선에서는 늘상 사상적인 기조로서 본래 성불을 이야기하는데, 본래 성불이라는 말은 인도의 점수적인 차제적인 수행법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본래 부처가 되어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이 본래 성불이라는 말은 경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각경에 먼저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원각경 제4장 금강장보살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종생이 본래 성불이라면 무슨 까닭에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다고 하십니까? 종생에게 무명이 본유라면 무슨 인연으로 여력해서는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설하시는 것입니까? 시방세계의 기타 중생들이 본래 성불이면서 후에 다시 무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일체의 열애에게도 언젠가는 다시 일체의 번뇌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금강장보살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당돌한 질문을 해요. 본래 성불이라고 하면서 왜 중생이 있느냐? 본래 성불이라고 하면서도 중생이 있다면은
지금 부처님도 언젠가 중생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본래 성불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경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말들은 이미 화엄경에도 그 연원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화엄경에서는 선용기심이라는 말을 앞부분에서 합니다. 본래 자기의 마음이 완성되어 있다. 그 마음을 선용, 잘 활용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선종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래 성불 사상의 개념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 현행의 단경에서도 단용차심이라는 그런 말, 단경 첫머리를 열어보면은 일체 중생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게. 청정이라는 말은 선수행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다 이 말은 마음이 깨달음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경의 첫머리에 본래 청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 단용차심 그랬어요. 바로 그 마음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로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6조 단경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그 선종사에서 그 계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속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발심의 출발점에서 작용하는 이 의지가 지금까지 수행과 또한 깨달음과 버림과 교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전체로서 완전하다기보다는 항상 어떠한 필요 조건을 수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심에서 보자면은 항상 고뇌하는 문제 의식으로서 드러났다면은 수행의 측면에서는 보리심을 성취하려는 각오로서 드러나 있고,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번뇌를 벗어나는 대분지 또는 지관타자로 등장했으며, 보림에서는 정진의 지속성, 그리고 교화에서는 정해일제와 신심이려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기능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리적인 속성으로서 제기된 것은 붓다의 고뇌가 자기의 고뇌로 승화되면서 그 고뇌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발심으로 설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 기능이 대승불교에서는 다양하게 형성된 신앙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선수행에서는 발심, 수행, 깨침, 교화의 강력한 자유의지가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수행에서 의지의 기능으로서 의지력의 표출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다양한 선수행법으로 출현을 합니다. 공안선과 문자선, 묵조선, 간화선. 그리고 깨달음에서 의지의 속성에서 깨달음은 의지의 결과로서 가능하지만 결코 그 깨달음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 자, 선수행의 근본 목적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올바른 지혜를 얻는 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올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굳건한 신심과 또는 지속적인 정진이 필요한데, 그것이 수행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수행은 고타마시 따라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신심이례의 바탕에서 조사선은 몸으로 진행하는 좌선이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깨닫는 지혜, 그래서 몸으로 수행하는 좌선과 마음으로 깨닫는 그 지혜사의 간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조사선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사선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수행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수행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조사선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표출로서 수행법과 그 오보림에 대해서 불법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심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에 나아가며 중생교화에 이르기까지 끝내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그런 각오의 의지는 자리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이타 원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살행이 강조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행에서 의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입장이 선수행과 의지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기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선불교 자체가 이론적 교학보다는 실천적인 수행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겠지만 이제 선생님께서는 선불교에서 행 내지 의지의 문제를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선수행에서 그 의지의 문제를 이제 수행의 단계로 구분하셔갖고 의지 표출로서의 발심 단계, 또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행 단계, 그 다음에 그 깨달음 이후에 그 보림의 단계, 이타행의 단계, 여기에서 다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지 그걸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수행자의 의지는 결국 자발적 의지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선생님께서 공안선, 문자선, 조사선이 어떻게 다르고 간화선과 목조선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점들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두 가지인데요. 그 의지와 관련돼 가지고 발심과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지의 순기능 의 측면에서만 좀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닌가. 그럼 의지에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의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중국 선불교에서의 깨달음은 그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인도 불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 어떤 차별성을 조금 언급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용어의 어떤 그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 인도 불교와 그 중국 불교의 차이점이 과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초기 불교 용어만 보더라도 깨달음에 대한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언뜻 얘기만 하더라도 한 10여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달을 각자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상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이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 빤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냐라는 것도 있고, 빠자나티라는 것도 있고, 보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삼맥삼보리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가지고 중국 불교와 어떤 초기 인도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그 내용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선종에 기준시켜서 선종에서 무수히많은 깨달음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 인도 불교라고 표현이 됐다면은 인도 선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좀 정정할 필요가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선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차제선이면서 그 제8선까지는 보편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설정한다고 하죠. 그 이후 멸수상정에 대해서는 멸수상정이라는 말로 거의 대치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그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면서도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개념을 더 중시했던 이런 점이 아마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 또는 용어들을 창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의지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의지는 수행에서 의지에 대한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자리를 뺏기 위한 정통 반개의 싸움에서는 역기능으로 충분히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행에서 의지는 순기능 위의 역기능은 뭐 고찰 대상도 아니고 자리 뺏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마 역기능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좀 분원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의 측면에서는 의지가 없으면은 앵꼬 없는 진빵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순기능에 대해서만 고찰해 본 것은 사실이고 역기능에 대한 것은 좀 더 고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수행에서 의지의 역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혹시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목적 의지, 탐진치에 물든 그런 것도 의지로 작용하지 않느냐, 수행 과정에서 그 측면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 초기 불교에서 끊임없이 번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욕망을 이야기하는 얘기는 욕망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있어야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순기능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수행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잘못된 의지의 표출이 수행에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올바르게 지혜돼야 하지만, 수행을 한 수행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선수행에서 이제 마장에 대한 것 이야기는 한 분야를 형성할 만큼 특히 그 등엄경에서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은, 자기가 잘못됐으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르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발심을 하고 선지식을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수행에서는 제가 수행에서는 그걸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수행의 과정에서 첫째는 선지식을 찾아갈 것, 이것이 하나 더 이제 보완되었더라면은 그걸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식의 안내를 따라야 올바른 길을 간다 해서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선지식이 없으면 천연애도로서 항상 부정적인 대상이 되고 맙니다. 수행에서 의지가 잘못됐을 때 마장으로 드러나는 그런 측면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여기가 법당이어서 그런지 너무 분위기가 좀 엄숙한 느낌인데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딱 몸맥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아가 가나 거지다 이런 거가 아니라 진하다, 뭐 본래 성불이니까 불성이다 이런 거 강조하셨는데, 대승 선불교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실 텐데, 요즘 많이들 비판하잖아요. 초기 불교 쪽이나 뭐 이제 그 부파불교 상자부 개통 전공하시는 분들이 진화, 불성, 열애장, 뭐 진심 이런 거 불교 본래 석가모니가 설한 무아설하고 이거 대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에 대한 큰 오해는 일체중생 시료불성이라는 그 불성의 개념에 대한 오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일체중생한테 불성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럼 불성이 아뜨만과 같은 것 아니냐, 아뜨만과 같다면은 붓다가 주장한 무아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불성의 근본 사상은 공성입니다. 공성. 그러니까 불성은 아뜨만과 같은 이제 실체의 개념으로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인데, 80년대인가요? 일본 학계에서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 하는 이제 비판 불교 일어나는 데에서는 그 불성의 개념을 아뜨만과 같은 실체성으로 인정을 하고 한때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공성이라는 점에서 결국 수그러들고 말았다는 점은 그 한 일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말하는 그 아도 진아라고 표현을 굳이 저는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그 아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과 전혀 배치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아라는 것은 아가 없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죠. 조건이 붙어야 되죠. 실제적인 그러한 아가 없을 뿐이지, 인과법에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는 그것은 콩과 아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콩의 아가 있고 팥의 아가 있다는 그 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 이제 논의돼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대승에서는 공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네, 예, 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이것으로 오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